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따로 세우고 전도를 했을 때에 오늘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어디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자, 이제 우리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우리 어저께 말씀 보면 죽기까지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가운데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을 때에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거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했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갱그리아에 가서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를 깎았어. 머리를 깎았어. 근데 이제 그 머리를 깎은 일에 대하여서 뭐 일반적으로 보통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지나가는 일이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체를 묵상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주 특별한 계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 그 머리를 깎았는데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거든.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겠으니까 하나님 나 이와 같이 복을 주세요. 내지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을 맺으면서 서약을 하면서 소원함을 구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원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았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덴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그 아덴은 어디지? 아테네. 아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헬레니즘의 출발지야, 발상지야. 그리스 아테네거든.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1차 전도행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기이기도 하고 그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어떤 계기가 심리적인 어떤 뭔가 계기가 있어서 갱거리에서 머리를 빡빡 밀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이 철학적으로 변증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학문적으로 변증하는 계기로 복음이 선교되어졌단 말이야. 전파되어졌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는, 야, 네가 이상한 복음을, 이상한 말을 전한다. 네가 정말 그런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왜 우리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변론하자.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하고 철학을 서로 이제 강론하고 서로 그 토론하고 하는 장소에 세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세워져. 바울은 학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학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 특별히 이제 히브리 학문, 그건 대단하거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헬레니즘의 학문의 철학의 도성인 아테네의 철학 중심 그 강론장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히브리적, 그동안에 받았던 히브리적 교육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 교육과 아테네 교육, 그러니까 그리스 교육이 부딪히는 장소가 된 거지. 철학의 출상지에 있어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거했단 말이야. 복음을 전거하면서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학문적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아테네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훗날 1세기, 2세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철학이 신학의 한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신학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훌륭한 교부 신학자들이 변증법적 논리로, 그러니까 철학에 대하여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해서,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변론해서 증거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변증법적 신학으로 자꾸 이끌려가는 그 계기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한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 깎은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머리 깎았다. 왜냐하면 머리 깎은 이후에는 남아있으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는 걸 다 팽개치고 바울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 그 안디옥에 다시, 파송받은 안디옥에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준비되어져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오늘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데,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1절부터 쭉 말씀 나오는데 보니까 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굉장한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증거, 기독교 복음 증거의 핵심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는 사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 거지.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구약의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쭉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그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지. 그걸 깨달은 거야.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머리 깎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하나님 앞에 상황에서 내가 복음 진리로 다시.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복음적 핵심 그리고 뭐라고 이건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해야 되는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이 달라진 거야.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야.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바로 복음을 전가하니까 제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이 뭐냐? 그럼 뭐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못 들어간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지. 근데 믿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너는 뭐를 믿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저희들은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불성령,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 그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 세례는 뭐야? 그들이 이미 물 세례를 받았잖아. 이 세례를 받았어. 받으니 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뭐 했다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예언을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거했어. 지난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핍박을, 환란을 견뎌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히 경험이 있는 거지, 누리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 붙잡지는 못했어. 그냥 1차 전도여행 때. 그러나 뭐라고 그가 아데네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그다음에 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았냐? 성령 받았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다음에 바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를 전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했으니까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 거예요.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꽉 붙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으로 증거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그 복음에 이제는 부딪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순종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 성령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뚜렷하게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확 하고 그 복음 전파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제는 완전히 복음이 딱 쪼개지는 거야. 막 그냥 믿지 않고 비방하거나 안 그러면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리고 뭐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하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생긴 거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전하였던 복음과 아데네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확 구분이 되는데 그 확 구분은 뭐예요?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의 복음에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큰 역사가 2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두란노 강론에서 듣는 사람들하고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나는 서울 갔다 왔어. 서울에서 이제 딱 강화문을 딱 알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강화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강화문에 갔다 온 사람이 강화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강화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강화문에 듣고 이해한 사람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야? 강화문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강화문이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딱 가서 가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강화문하고 진짜 강화문하고 다른 점이 많을 거야. 그지? 내가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뭐가 추가돼? 자기 생각이 추가되고 자기 그림이 그려지지. 근데 자기 그림을 딱 가지고 강화문에 갔는데 강화문 이러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뭐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내가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뭐를 증거해야 되겠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네가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그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딱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내려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야? 세상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사실은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자기가 달라진 거지. 그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라고. 성령 받아서 내가 관점이 달라져서 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나라야.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자들과 아니면 죽은 자, 옛사람으로서 보는 지금 세속적 세계하고 다른 세계야? 같은 세계야? 같은 세계야. 뭐야? 다르게 보는 거지. 오늘날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 모든 비유들을 보면 뭐야? 농사를 들어갔을 때 우리는 똑같이 뭐야? 한 시간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럼 나도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겠는데 그랬더니 1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더라. 그래서 불평이 생겼어. 근데 뭐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딱 들어갔을 때 불평이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나와 내게 약속하신 바를 나는 받았을 뿐인데. 한 시간 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보고 불평이 안 생겨. 나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야?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그래서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상이 바뀌었나? 아니지. 내가 바뀐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 내 관점. 내가 지금 태어날 때는 죽은 자, 옛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같은 본래의 본질의 사람으로 죽은 자, 죽은 자에서 거듭났을 때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눈이 가지고 본 세상을 볼 때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성령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나가 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가 아니라 진짜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